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책을 통해 그 지혜로운 대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사 편집부 구자섭 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김지찬 교수님의 성경과 팬데믹 두 번째 영상으로 성경은 과연 전염병 대재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교부들과 종교 교육자들은 한결같이 흑사병과 같은 대재앙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조상들이 팬데믹과 같은 대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대재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대략 82회 정도 등장합니다. 대전염병은 칼, 전쟁, 기근과 함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재앙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대재앙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재앙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출애굽 사건, 성막 건설, 레위인의 봉헌, 고라의 반역 사건, 블레셋의 법궤의 약탈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바벨론 포로를 다루는 본문에서 대전염병이 등장합니다. 성경과 팬데믹의 저자 김지찬 교수는 이런 대재앙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속사적 전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의 손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대전염병 사건이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시브리인들이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애굽인들이 시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실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대재앙은 바로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은 애굽의 바로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 개구리 재앙, 모기 재앙, 파리 재앙 등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처럼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09년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2012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3년에서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측 등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 경고를 내리시는 사인일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규모로 대재앙이 임한 두 번째 사건은 블레셋 아스돗에서의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큰 재앙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을 우연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대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따라서 너무 쉽게 전염병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저 인간이 인간에게 준 형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김지찬 교수님은 성경과 팬데믹에서 구약 성경의 전염병 스토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전염병은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의 이슈와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염병이 언급되어 있는 구약의 거의 모든 본문, 인구조사와 성막 건설, 레위인의 봉헌, 고라의 반역, 바알부올, 솔로몬의 봉헌기도 등은 모두 제사와 전염병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운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도록 선택된 자만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왜 죄인지, 전염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구약의 전염병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결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고라의 반역 이야기나 베세메스의 법계 사건이나 다윗의 인구조사 스토리나 에스겔서의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메시지를 보면 정확히 왜 대전염병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론 가문에 도전한 고라당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전염병이 생겨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죽은 것은 정말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뭐 그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을 불타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전염병은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구약의 전염병 스토리를 읽어나가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즉 속죄와 기도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으나 이를 취소한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28회나 대전염병의 재앙을 경고했음에도 끝내 반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섬기고 있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육체적인 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비대면 예배는 비상조치일 뿐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비상대책이어야지 이것이 뉴노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도 임재해 계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가 구약의 예배에서만 필수이지 신약의 예배는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비대면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예배 안에서 말씀하시며 성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회집하는 행동이 없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사랑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팬데믹을 통해 종교개혁자들은 치사율 75%가 넘는 흑사병 대재앙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성경은 팬데믹 같은 대재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책을 통해 그 지혜로운 대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